십자가의 그 도라는 것은요,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나오죠.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하는 그 말씀이 십자가의 도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 듣는 이들에 따라 가지고 각양 그 다른 반응들을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십자가의 말씀에 관한 것, 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힘을 얻고 소명을 얻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내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들었구나. 이 시대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들었구나.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어리석고 하찮은 것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어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고 해도 그 얘기를 소중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죠. 정말 이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이 문제에 닥쳤을 때 정말 이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 얘기를 하찮게 여기고 그냥 한 귀로 듣고 귀찮듯이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걸 경험을 하죠. 그러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그 사람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놓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실수를 그대로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삶의 방식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냥 그 영역 안에서 머문다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에 걸린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냥 경홀하게 흘려 넘겨버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이것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소리로 들린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삶의 소명으로 건져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찮은 소리를 치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버려요? 미련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그의 삶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죄의 때가 너무 많고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당신의 영혼이 점점 망가져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를 해결해 주실 분이 나타났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적으로 수용을 하고 구원의 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 나를 소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 감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계발서 100권을 읽어도, 철학서적 100권을 읽어도 얻지 못할 진정한 그 구원과 그 인생의 그 해안을 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고민만 하는 인생이 아닌 사명으로 기쁘게 그 뛰는 가슴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소식은, 이 복음은 별것도 아니고 하찮은 소식이기 때문에 눈길도 안 주고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전도가 왜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일컫는 것입니까? 이를 미련하다라고 일컫는 이들이 미련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미련하다라고 일컫는 그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인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설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쉬운 말 풀이로 된 이 성경을, 곁성경을 함께 같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일컫는 그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요즘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믿냐고,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합리적 이성주의가 추앙을 받는 이 시대에, 아니, 무슨 교회고, 무슨 신이고, 무슨 구원이 있겠냐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로 무장이 된 총명한 자들은 스스로를 이제 총명하다고, 내가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듯 그 총명한 자들의 무엇을 패하신다고 합니까? 그 총명을 패하신다라고 하시죠? 바로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일컫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히려 믿는 자들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전인 것이죠.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능력이었고 지혜였고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살다가 아무것도 아닌 증세가 아무것도 아닌 증세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가봐. 그때 동네 의원에 갔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또 아니래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시 2차 진료를 받고 또 다시
병원을 갔는데,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게 큰 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게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소리는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신호는 나에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에요. 나를 살리는 복된 소식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무시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이 큰 병을 만들어내는, 오히려 병을 키워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처럼 우린 일상 가운데서도 이런 이 병을 통해서도 또 그 외에 다른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요.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귀중한 줄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말 영원의 가늠자가 된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그 가늠자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신호가, 이 시그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리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주일날 아침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교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미련하다라고 일컫는 자는 그 시간에 자신의 여가를 즐기던, 일을 하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먹고 마시며 놀던, 싸우던,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 시간을 보내겠죠.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앉을 바에야 차라리 낮잠이나 더 자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 예배당을 향하여 가고 말씀을 경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그 도의 그 은혜를 상고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야, 저런 얘기를 뭐 알아들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소명으로 부름을 입은 소명자들에게는 그 소명자가 피부색이 검든 희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는 그 말씀을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귀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의 일이, 이 소식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그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겠지만 실은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며 전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시간입니까? 어리석은 시간입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가 미련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죠. 십자가의 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부름을 입은 소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능력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귀한 소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도 이 복된 소식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전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나도 한때 그랬었다라는 것, 나도 한때 그 소식을 하찮은 것으로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긍휼과 또 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이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나아가는 소명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도를 체험을 하시고 또 십자가의 도를 또 전할 수 있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